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영적인 민감성을 요구하는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육체의 할례만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명령하신 부분에서 분명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 땅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난치 8일 만에 육체의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 할례는 이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언약적 고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고백은 가지고 있는데 그들의 삶에 전혀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 구약의 역사의 기록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하여서 심판을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가? 이 모든 고난을 통하여서 너희 마음에 내가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리라. 이것을 우리가 마음의 할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굳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둔감하게 반응하는 것이라면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부드럽게 반응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치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 고난 앞에 서야 되만 했을까? 그들에 대한 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굳은 마음으로 반응을 했다는 것이고 그 고난을 다시 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자, 이것이 이스라엘의 결심이었고 이 상태를 성경은 마음의 할례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에 오면 영적인 민감성에 대해 더 자주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깨어 기도하라. 이 깨어라는 말은 잠을 깨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으라는 의미가 더 강할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이 세 가지인데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나오는 항상 쉬지 말고 범사는 다 우리에게 영적인 민감성을 요구하는 명령이라고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민감하지 않으면 우리가 만나는 상황과 문제 앞에서 우리는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십상이고요.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하기보다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삶을 살기가 십상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시죠.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분의 백성들에게 영적인 민감성을 요구하시는 근본적인 이유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 때문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말은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피조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짓고 나서부터 사람에게 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육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을 심판하시면서 하신 말씀에서 유추할 수 있어요. 노아의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는 저희가 육신이 됨이니라. 이 말은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본질은 영이었다는 겁니다. 영이 본질이었는데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그들의 본질을 구성하는 것은 더 이상 영이 아니라 육체가 돼버렸다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어떤 문제를 판단을 할 때 내 눈에 들어오는 정보에 의해서, 내 귀에 들어오는 정보에 의해서만 판단을 하지 그것을 가지고 영적으로 판단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민감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라면, 또 듣는 것이 전부라면 판단이 옳아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는 것 중에 못 보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요. 우리가 듣는 것 중에 못 듣는 것이 있습니다. 영의 세계는 우리가 못 봅니다. 영의 소리도 우리가 못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객관적이라고 생각하는 내 눈에 들어오는 정보, 내 귀에 들어오는 정보는 객관적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부족한 정보입니다. 그리고 그 부족한 정보를 가지고 판단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내 뜻을 이루고 더 심각한 경우에는 사단의 뜻을 이루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는 한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영적으로 분별하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구약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불행한 결정으로 여겨지는 것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의 보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바로 가나안 땅에 간 것이 아니라 시내산에서 1년을 머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파송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2명의 정탐꾼이 40일간 가나안 땅을 두루 살피고 와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두 개의 내용으로 갈리게 됩니다. 10명이 하는 보고가 있고 2명이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10명이 하는 보고는 객관적인 보고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보았던 거, 자기들이 들었던 거를 근거로 해서 객관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땅은 좋은 땅이 맞다. 그런데 못 들어간다. 왜냐하면 그 땅의 사람들은 장대하고 그들이 지키는 성은 너무 견고해서 도무지 우리가 정복할 수 없다. 안타깝게도 이 보고는요 굉장히 객관적이라는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보기에는 그래 보여요, 정말로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얘기만 들어봐도 그들은 너무 강합니다. 그래 못 간다. 근데 상대적으로 이어서 나오는 갈렙과 여호수아가 하는 보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들의 보고가 다른 이유는 그들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그들이 보았던 걸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민수기 14장 8절로 9절 말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분명한 것은 여호수아도 갈렙도 그들의 눈을 가지고 보았습니다. 그들의 귀를 가지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판단은 보고 들은 것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다니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영적인 판단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보고 있는 사실이 아무리 압도적이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이것이 아무리 객관적인 사실일지라도 하나님이 저들이 아니라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이 싸움은 이긴다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안타까운 것은 객관적인 보고와 영적인 보고 중에 이스라엘이 어떤 보고를 선택해 버렸는가? 객관적인 보고를 선택해 버렸습니다. 이것이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똑같아요. 목사가 아무리 성경 말씀을 가지고서 영적인 사실을 이야기를 해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보는 것에 약합니다. 듣는 것에 약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이니까요. 아담 이후의 모든 족속은 다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니라. 그 말은 저와 여러분들은 다 영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적으로 피조가 됐는데 당연히 영적으로 문제를 보고 영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그건 제껴두고 우리 눈에 뭐가 보이는가, 우리 귀에 어떻게 들리는가, 내 손에 어떤 게 잡히고 있는가, 이것만 가지고 자꾸만 판단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죄송하지만 사람은 영적으로 병들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본문의 말씀 역시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았지만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요나가 하나님께 도망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의 관전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이 요나를 내버려 두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은 요나를 찾아갈 것인가? 놀랍게도 오늘 본문의 기록은 도망치는 요나를 하나님이 찾아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4절 말씀,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바다에서 항해를 하는 선원들의 입장에서 풍랑을 만나는 것은 그렇게 이상한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그 배에서 뱃사공들이 만났던 풍랑은 독특한 풍랑입니다. 왜냐하면 자연의 순환 질서에 의해서 풍랑이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람을 바다에 던졌기 때문에 생겨난 풍랑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본문에 나오는 요나를 제외한 모든 주인공들, 거기 나오는 모든 배경들은 다 하나님께 순종족이라는 겁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바람을 던지셨다는 이야기는 원래 바람은 거기로 갈 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른 데로 갈 바람을 잡아가지고 하나님이 요나가 있는 배에다 던지셨다는 거예요. 그럼 바람이 이렇게 할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 저 오른쪽으로 원래 가기로 돼 있었는데요. 그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이 던지시는 요나가 탄 배 앞쪽으로 바람이 날아갑니다. 그리고 바람이 갑자기 왔을 때 거기에 물결이 있죠. 바다가 갑자기 야, 너 오늘 오기도 된 거 아니잖아, 이렇게 안 했습니다. 바람이 오자 물결은 일으켜졌습니다. 파도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파도가 어디로 내리쳤는가? 요나가 탄 배에다가 내리칩니다. 왜 내리친 겁니까? 못 가게 막으려고요. 그러자 이번에는 배가 반응을 합니다. 깨지기로 작정을 합니다. 배가 자기를 스스로 깨트려서 요나가 가는 길을 못 가게 만들려고 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기록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경에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이렇게 번역된 것은요, 의역을 한 겁니다. 문자적인 번역은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특별히 거기에 거의라고 번역이 되고 있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샤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원래 뜻은 생각한다, 계획한다는 겁니다.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배가 깨지려고 생각했다. 바람이 바다에 쳤고 바다는 파도를 만들었고 그 파도가 배를 치자 배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깨져야 되겠구나. 왜 깨져야 됩니까? 그래야 요나가 못 도망치니까요. 특이하게도 배는 무생물이잖아요. 배가 생각을 합니까? 근데 이 요나서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는 배가 생각한 것처럼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배는 작정을 하고 스스로 자기 배를 깨트리기로 계획을 했다. 제가 앞에서 이런 말씀드렸어요. 이 본문상에서 요나를 제외한 모든 존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고. 이게 왜 안타까운가 하면 여기 나오는 모든 피조물들은 다 영이 없습니다. 바람에 영이 없어요. 물결에 영이 없어요. 배에 영이 없어요. 오직 요나에게만 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요. 근데 이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도전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께 유일하게 순종하고 있지 않다.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하나의 거짓말이 익숙해지죠. 이런 말이에요.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집안에 자녀가 3명 있으면 다 똑같죠? 저는 그거 거짓말이라 생각해요. 더 예쁜 자녀가 있죠? 더 마음 가는 자녀가 있죠? 저만 나쁜 부모입니까? 아니잖아요. 자녀를 4명을 키우면 마음으로 1, 2, 3, 4번이 있어요. 내가 정말 의지하는 자녀 순서가 있고 내가 정말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순서가 있잖아요. 저만 그런 건 아닌데. 그래요. 통상적으로 어떤 자녀가 부모에게 정말로 마음에 와닿는 자녀인가? 이렇게 말하면 좋을지 모르겠지만 다루기 쉬운 자녀예요. 내가 한마디 하면 2마디 알아듣고 조금 서운한 말을 하면 아이가 엄마 알아요, 내가 잘못한 거, 이렇게 말해주는 자녀예요. 다루기가 참 쉬워요. 그래서 말하기도 너무 쉬워요. 근데 어떤 자녀는 내 자식인데도 너무 어려워요. 말 한마디 할 때 호흡을 하고 다시 말해야 되고, 말하고 나면 내가 상처받아요. 애가 상처를 받는 게 아니라 말한 내가 상처를 받게 하는 그런 자녀가 있어요. 다루기가 굉장히 어려운 자녀예요. 일반적으로 다루기 어려운 자녀는 대부분 유능한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자녀도 자기가 알아요. 자기 유능하다는 걸. 그리고 고집을 피우는 거죠. 상대적으로 쉬운 자녀들은요, 자기가 부모에게 많은 걸 해주지 못했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두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자녀들은 그래서 쉬워져요. 한 번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다루기 쉬운 자녀를 좋아하십니까? 다루기 어려운 자녀를 좋아하십니까? 10명이면 10명, 마음으로 이렇게 대답하면 당연히 다루기 쉬운 자녀지. 여러분, 하나님께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에게도 다루기 쉬운 성도가 있고요, 다루기 어려운 성도가 있어요. 성경 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다루기 쉽지는 않아요, 쉽게 말하면. 근데 예를 들면 야곱 같은 경우 하나님과 씨름을 하잖아요. 아니, 상식적으로도 어떻게 하나님과 씨름할까 싶은데 야곱은 그 정도로 하나님이 다루기가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루시기가 정말 쉬웠습니다.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100세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명령이 떨어집니다.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저 같으면 덤빌 것 같아요. 하나님, 1명 남은 아들까지 달라고 하십니까? 절대로 못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이럴 것 같은데 그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아브라함은 새벽같이 일어나서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릴 장자까지 준비해가지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다루기가 쉽습니다. 명령하면 바로 따라갑니다.
모세 80의 나이에 하나님께 부름받았습니다. 가기 싫다는 걸 억지로까지 보내셨어요. 그리고 출애굽을 시킨 다음에 40년을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유일한 목적 딱 하나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다. 근데 또 청천벽력 같은 명령이 떨어져요. 못 들어간대요. 이유가 딱 하나예요. 무리바 물가에서 지팡이 2번 때렸다고. 저도 그래서 1번만 때리려고 이렇게 해요. 2번 때렸다고 40년 동안 공들였던 일들이 무너진다면 여러분 같으면 치사하다고 안 그러시겠습니까? 다 그러실 분들이. 근데 2번 때렸는데 못 들어간다고 하자 모세가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하나를 허락하세요. 비스가 산에 올라가서 네가 들어가고 싶어하는 가나안 땅 한번 쳐다보라고. 그리고 죽습니다. 다루기가 참 쉬워요. 가지 말라고 못 가요. 그냥요. 죽으라면 죽어요. 그냥.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 바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약성경 27권 중 13권을 쓴 사람이고요. 선교의 역사를 완전히 재편한 위대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위대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주십니다. 사단의 가시라고도 되어 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사단의 가시라고 썼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가? 약할 때 강함이 된다고. 그러자 그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원망 안 합니다. 그리고 평생을 그 가시를 자기 몸에다 안고 살아갑니다. 다루기가 쉽습니다. 스스로에게 한 번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다루기 쉬운 자녀입니까? 다루기 어려운 자녀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말을 거는 게 저처럼 심호흡을 막 하고서 걸어야 됩니까? 아니면 바로 말해도 되는 그런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몸이 병이 들면 증상이 나타나죠. 감기가 걸리면 기침이 시작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이 병을 들면 우리 영혼도 증상을 나타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영혼이 병이 들면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은 무엇인가? 고집스러워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듣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책망을 해도 절대로 자기를 꺾을 생각이 없어요. 물론 제가 앞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고집스럽다고 하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야곱을 끝까지 찾아가시고 오늘 보면 요나도 끝까지 찾아가시니까 우리가 고집스럽다고 하여 하나님이 포기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집스러워지면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나가 고집을 피웠기 때문에 그 배의 선원들은 다 죽을 고비를 맞습니다. 그 배는 깨지기 일보 직전이고 그 배에 있는 모든 재산은 바깥으로 나가야만 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고집스러운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요. 그 사람이 안 깨지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깨트리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집스러워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야 될 복은 안 흘러갑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내가 깨져야 내 아내가 웃지요. 제가 이 말하면서 참 고통스러워. 제가 안 깨지니까 잘요. 아내가 깨져야 남편이 웃지요. 부모가 자기 고정관념을 깨뜨려줘야 자녀가 자유를 얻죠. 근데 우리가 안 깨지면 하나 어쩔 수가 없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 치셔야 돼요. 그런 점에서 내가 병드는 건 괜찮아요. 근데 내가 병들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고통을 당한다면 이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2020년 시작하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깨트려 주십시오. 제 안에 깨트려져야 될 고정관념이 있다면 깨트려 주시고 사무엘처럼 반응하게 해주십시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다루기 쉬운 성도 되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오른쪽이라면 오른쪽 보시고 왼쪽이라면 왼쪽 보시고 멈추라면 멈출 수 있는 그런 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한편 하나님께서 배를 향하여서 풍랑을 보내시고 그리고 파도는 내리치고 배는 깨지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그 배 안에서 서로 다른 반응이 일어났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그 뱃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은 잠이 든지라. 하나님 보내신 풍랑을 만나면서 사공들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자기들이 평소에 만났던 풍랑과 다르다고. 쉽게 말하면 이건 영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뭐 하기 시작합니까? 자기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거니까요. 근데 가장 영적이어야 될 것 같은 요나는 그러나 배 밑으로 내려가서 가장 깊은 곳에 가서 엎드려 자더라. 여기 나오는
밑으로 내려간다는 표현은요, 올라간다는 말의 반대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하늘에 계시잖아요. 사실은 하나님 가까워진다는 위로 올라가는 거고,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건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지금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도망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가 곤히 잠들었다는 것은 그의 피곤함을 상징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영적으로 그만큼 둔감하다는 겁니다. 이방의 선원들도요, 이 사건이 영적인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여서 자기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는데,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는 이 사건을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아요. 그냥 어쩌다가 만난 풍랑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려가서 잠을 잡니다. 아마도 요나가 이렇게 배 밑으로 내려가서 잠을 자게 된 이유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그 풍랑의 책임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그는 돈을 주고 배를 탔잖아요. 그 시간 손님으로 탄 거예요. 그때부터 이 배의 모든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겁니까? 손님이 집니까? 선원들이 집니까? 선원이 져야 된다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책임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가서 자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유일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지금까지 요나가 만났던 사건들은 굉장히 순조로웠어요. 우리가 지난해 살펴봤잖아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그렇게 쉽게 못 만났는데 때마침 요바에서 만났고, 다시스까지 가는 뱃삭이 굉장히 비쌌을 건데 그만큼 돈이 있었고, 심지어 혼자 탔는데도 배를 띄워줬으니까 엄청나게 순탄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만나고 있는 풍랑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마 그는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한숨 자고 나면 모든 것이 잘 돼 있을 거라고. 우리 중에도요, 믿음도 없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분들 많습니다. 잘 될 거라고, 어차피 잘 될 거라고. 여러분, 긍정이 나쁜 건 아니지만 모든 긍정이 다 믿음은 아니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본문에 요나는 굉장히 긍정적일 겁니다. 잘 될 거니까 한숨 자고 나면 풍랑은 다 지나갔을 거라고. 지금 본문상에서요, 대적으로 이루는 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의 선원들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가 보여주고 있는 이 반응의 극명한 차이. 사실은 선원들이 보이는 모든 반응을 원래 누가 해야 되는가? 요나가 했어야죠. 깨어서 이 모든 문제를 영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 그는 영적으로 둔감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경적 관점에서요, 한 사람의 영성이 얼마나 민감함을 체크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키워드가 무엇인가?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깨어 기도하라. 이 깬다는 말은요, 단순히 몸을 깨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을 깨운다는 의미예요. 우리의 영이 깨어있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 그가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은 다 영적인 사건이니까. 동의하십니까? 성경 안에서 성도에게 일어나는 어떤 사건도 물질적인 사건 없습니다. 이성적인 사건 없습니다. 다 영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사건을 주장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성도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이스라엘 역사에서요, 모세만큼 영향력이 있는 인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육과 영에 있어서 이스라엘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준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육체적인 영역에서 그는 400년간의 애굽의 포로 생활을 끝낸 인물이에요. 출애굽을 주도한 인물입니다. 또 영의 영역에서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율법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가 모세 오경이고 이 안에 모든 율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지도자이고 가장 위대한 영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 대한 기록 중에서 가장 의미심장한 기록을 하나만 꼽자면 기도하는 모세에 대한 기록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바로 가나안 땅에 못 갑니다. 시내산에 가서 1년을 머물게 됩니다. 그 1년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라오게 하셔가지고 40일을 데리고 계십니다. 그 사이에 밑에 있었던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화를 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들을 다 쓸어버리고 다 죽이고 너로부터 다시 민족을 시작하시겠다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범죄한 사람들이 범죄 책임을 져야죠.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었으니까 그들은 죽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 모세는 범죄 안 했으니까 이 사람으로부터 다시 민족이 시작되는 게 옳아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요, 놀랍게도 누가 기도하고 있냐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여러분 생각 같으면 누가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까?
죽음을 앞에다 두고 있는 이스라엘이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살려달라고? 놀랍게도 이 기록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모세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기가 범죄한 것처럼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기서 모세가 지워달라고 말하는 책은 생명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의인이 기록이 되는 거고, 누가 지워지는 건가? 죄인이 지워지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이 모세는 지워질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자기 이름을 지워달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저들을 용서하지 않으실 거라면 저도 죄인 취급하셔서 함께 지워달라고. 결국 모세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름을 못 지우십니다. 그래서 살았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하고요, 영적으로 병이 들어있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요, 모든 문제의 원인을 자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모세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어서 이렇게 된 거 아닌가? 내가 그들 중에 있었으면 그들은 절대로 우상숭배 못했을 텐데 내가 자리를 비워서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죽여달라고 그러지 저들을 죽여달라고 말 못합니다. 참 이상하게도요.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모든 원인은 자기에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할 만큼 했다고. 내가 뭐가 부족하냐고. 나는 남편으로, 아빠로, 또는 나는 아내로, 엄마로 최선을 다했다고. 뭐가 더 부족하냐고. 자기를 문제에서 빼냅니다. 사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 이유가 없죠. 대부분 경우.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항상 깨어 있을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죄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일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을 하면 가장 예외적인 사람이어야 되는데, 놀랍게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책망을 하면 제일 먼저 반응을 합니다. 이것도 굉장한 아이러니예요. 제가 목회를 길게 하지 않았어요. 이제 담임 목사 올해가 9년 차니까 길지 않죠. 근데 이 짧은 여정 동안 깨닫는 것이 있어요. 목회적으로 우리 교회가 지금 말씀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제가 설교 시간에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서 생명이 나옵니다 하면서 마음에 기대하는 건 이런 거예요. 수요 성경 공부에 안 나오는 사람들이 각성을 하고, 그래 이제 나와야지 이러고 나오길 기대하는데, 누가 나오느냐? 잘 나오던 사람들이 더 열심히 나와요. 이거 참 신기한 일이에요. 안 나온 사람들 들으라고 설교를 했는데 안 나온 사람들은 안 듣고, 안 들어도 되는 사람이 들어요. 교회에 기도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돼서 기도에 대해서 권면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호흡과 같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없습니다. 깨어서 기도합시다, 금요일 날 모입시다 하면 마음의 기대는 이런 거잖아요. 한 번도 안 나온 사람들이 대호각성을 하고 저기서 줄을 서서 쫙 들어와가지고 꽉 채울 걸 기대하는데, 잘 나오던 사람들이 더 일찍 나와요. 무슨 말인가? 참 신기하게도 건강한 사람일수록 자기가 병들었다고 생각하고요, 병들어 있는 사람일수록 자기가 건강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책망을 안 들어도 될 사람들은 자꾸만 책망을 들으려고 하고요, 책망을 들어야 될 사람들은 자기가 책망 안 들어도 되는 사람인 줄 자꾸만 착각을 해요. 주로 누가 장수합니까? 병원 자주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누가 주로 단명합니까? 병원 안 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신앙을도 똑같아요. 여러분, 모세가 왜 회개를 해야 됩니까? 죄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데 왜 자기 이름을 생기지 지워달라고 말을 하냐고요. 그는 건강한 사람이니까요. 근데 왜 본문에 나오는 요나는 왜 이렇게 잠자고 있습니까? 병들어 있는 사람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나의 모습에서 발견하게 되는 우리의 영혼이 병들었을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가? 두 번째 특징은 무관심해진다는 겁니다. 무관심해져요. 요나 때문에 생긴 문제인데, 요나는 자기 때문에 생겼다고 생각을 아예 안 합니다. 자기가 문제의 원인인데 그는 태평합니다. 무관심합니다. 그리고 선원들의 문제인 것처럼, 선장의 문제 있는 것처럼 맡겨놓고 자기는 들어가서 잠을 자버립니다. 우리들 중에 신앙이 책임을 지려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 중에 이런 분들 계시진 않습니까? 자녀들이 신앙적으로
바르게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목회자들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까? 내가 주일학교 보내놨고 매 때마다 성경학교 하면 성경학교 보내고 수련회 보냈는데 왜 우리 아이에게 믿음이 안 생기냐고. 이는 목사들이 무능력한 거니까 교회를 옮겨보자고. 혹시 그런 분들 계십니까?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는 건 다 목회자 책임이라고. 혹시 여러분들은 교회가 어렵다 그러면 아니 내가 그렇게 헌금을 했는데 왜 어려워? 나는 잘못이 하나도 없고 다 교회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성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영적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요, 원인을 자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죠. 내 자녀 잘못 없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내 부모는 나한테 믿음을 주려고 그렇게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했는데 나는 내 자녀한테 그런 정성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자녀 때리지 마시고 나 때리십시오. 내 남편에게 그렇게 믿음이 들어가길 원했는데도 믿음이 안 들어가는 거 내 남편의 완고함 때문이 아닙니다. 나 때문입니다. 그게 건강한 거예요. 나 때문에라고 말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너 때문에라고 말하는 사람은 병든 사람이에요. 인간관계도 똑같지 않습니까? 너 때문이라고 말하면 모든 관계는 깨져버립니다. 나 때문이라고 말하면 관계는 이어지죠. 한번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정에서 누가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돌이켜야 되겠습니까? 누가 열심히 내야 되겠습니까?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건강한 사람이요. 왜냐하면 병든 사람은 그런 생각을 아예 못하니까요. 건강한 사람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 회심하는 것처럼 회심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 열심을 내줘야 연약한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2020년에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무감각한 사람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불난집 구경하는 사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집이 불났으면 구경하시겠습니까? 내 집이 불났으면 구경하겠습니까? 그렇게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에 문제가 생긴다.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할 것은 잠자고 있는 요나를 깨울 사람을 그 배에다가 하나님이 놓아두셨다는 겁니다. 선장이 깨웁니다. 6절 말씀입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선장이 왜 그 배 밑까지 내려왔는지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바깥에는 배가 이제 파선 지경이 있으니까 혹시 내부 안쪽에도 뭔가 물이 들어오는 건 아닌가 확인하러 들어왔을 수도 있고요. 배 밑에 있는 짐을 끄집어내가지고 바깥에 던지려고 거기 왔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배 밑에 내려와가지고 뜻밖의 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유일하게 자고 있는 사람이요. 모두가 다 기도하고 있고 모두가 다 일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자고 있는 사람을 깨우면서 선장이 뭐라고 말하는가?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선장은 이방인이거든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선지자한테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깨어서 너희 하나님께 구하라. 참 부끄럽습니다. 거꾸로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나가 그 배에 있는 선원들한테 지금이 이방신한테 기도할 때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이방의 선원이 하나님의 사람한테 책망하면서 지금이 잘 때냐고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성경 안에는요, 믿음의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든 이방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이 이스라엘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부끄럽게 만들려고 하신 거였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방인들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들 타락을 하니까 하나님 거꾸로 이방인들을 들어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어버립니다. 그 대표적인 기록이 여호수아서 9장에 나오는 기브온 족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기브온 족속은요, 가나안 땅 정중앙부를 차지하고 있는 제법 큰 족속이었습니다. 이들은 오른쪽에서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이성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다음 차례가 자기거든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더 강한 성을 만들고 더 강한 군대를 모아야 될 것 같은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과 화친할 계획을 세워요. 근데 한 가지는 걱정되는 이런 겁니다.
아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다는 걸 알면 이스라엘 화친하지 않을 거라는 거 알고 어떻게 하는가? 사신들을 꾸미는 거, 변장을 시킵니다. 낡은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아주 헤어진 가죽 부대를 매게 하고, 그리고 곰팡이가 핀 음식을 줍니다. 그리고 가지고 가가지고 이스라엘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먼 지방에서 당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당신들과 화친하러 왔나이다. 행색만 보면 그 말이 맞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그 말만 듣고 화친을 맺었습니다. 근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그들이 기브온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거짓말에 속아서 화친을 맺은 거니까 파해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못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스라엘 역사에 집어넣으세요. 왜 그렇게 했는가?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9장 24절 말씀.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 멸하리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 이같이 하였나이다.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저들은 한 번도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살아생전 모세 입술에서 나오는 음식 소리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만 소문으로 들어서, 어떤 소문을 들었는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고 하더라. 그리고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신 땅에서 우리가 싸운들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항복하기로 작정했다고. 이게 왜 놀라운가 하면 이스라엘은요, 그 하나님의 소리를 직접 들었고요, 모세의 입술로부터 주어진 약속을 그 현장에서 들었어요. 그런데 저들은 믿음이 생기지 않아가지고 12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 때문에 저들을 무서워하는 가나안 사람들을 무서워하고 전쟁을 포기해버렸습니다. 누가 더 이스라엘스럽습니까? 누가 더 영적입니까? 기브온 사람들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몰멸하시는 거예요. 아니, 안 멸하시는 거예요. 왜냐? 더 부끄럽게 하려고, 이스라엘을 더 부끄럽게 하시려고요. 성경 안에만 믿음의 사람들 부끄럽게 하는 이방인들이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요, 예수님 믿지 않는데 우리를 너무 부끄럽게 만든 사람이 정말로 많아요. 예수님 믿지 않는데 자녀들을 정말로 예의 바르게 키워놓은 부모들 볼 때 여러분 안 찔리십니까? 저들은 예수님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애를 잘 키웠을까? 나는 예수님도 믿고 교회도 다니는데 왜 우리 자녀들은 이렇게 형편없는데 저 집은 도대체 뭐를 가지고 저렇게 잘 키웠나? 부끄럽지 않습니까? 사실 거꾸로 돼야 되는 건데. 예수님 믿지도 않는데 부부가 그냥 원앙처럼 사는 부부가 있어요. 그냥 여보, 아이고 우리 할아버지 그냥 너무 고생한다, 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예수님 안 믿는데도 마치 자기 몸처럼 사랑해주는 부부 보면 예수님 믿는데도 원수처럼 싸우는 우리 모습 부끄럽지 않습니까? 교회 와가지고 남편은 이쪽에 앉고 아는, 저 혹시 오늘 그런 분 계시면 용서하세요. 제가 모르고 한 얘기예요. 예수님 믿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 사는데 예수님 안 믿는 저들은 그렇게 살 때 부끄럽지 않습니까? 심지어 교회를 다니지도 않고 다른 종교를 믿는데 정말 열심히 믿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불심이 엄청나게 기쁜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우리의 이 나태한 신앙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저들은 가짜를 믿는 건데 우리 기준으로는 진짜를 믿는 우리는 왜 이 모양 이 꼴인가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습니까? 저는 부끄럽습니다. 제 후배들이 저보다 더 아내한테 잘하는 모습을 보면 부끄럽습니다. 저보다 목회를 썩 잘한 것 같지도 않은데 자녀들의 존경받는 아빠를 볼 때, 그런 목사님 볼 때 부끄럽습니다. 제가요.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목회를 하는데, 이렇게 좋은 상황에서 내가 남편과 아빠 역할을 하는데 내가 그들보다 못하는 게 너무 부끄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누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을까요? 답은 간단해요. 부끄러움을 알면 건강한 겁니다. 선장한테 책망을 듣고 내가 잠자는 게 잘못됐구나, 이건 아닌데 내가 참 부끄럽다, 이방인들한테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되는 내 자신이 참 부끄럽다 생각하면 건강한 거예요. 근데 이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시면 요나는 건강하지 않아요. 책망을 들었는데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우리 옆에다 두신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어서 두신 거예요. 그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참 부끄럽다, 그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참 부끄럽다, 그들의 신앙을 보면서 참 부끄럽다,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더 이상 부끄러운 모습에 머물지 말고 내가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랑하실 만한 남편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저들에게 하나님께 자랑할 만한 아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저들의 가정한테 너희도 이렇게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모범이 되는 그런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이 출발은 부끄러움을 알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육신의 건강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육신의 건강에 관심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 관심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육신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육신에만 관심을 갖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요, 내가 영혼도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영혼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 육신의 건강보다는 여러분의 영혼의 건강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뭐처럼요?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요. 2020년에 건강들 하십시오. 장수하십시오. 근데 그거보다 먼저 영혼이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세 가지 질문 앞에 날마다 서십시오. 난 하나님께서 다루기 쉬운 사람인가? 하나님 다루기 쉬운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두 번째, 문제의 원인을 도망치는 사람이 아닌가? 아니, 도망치지 마세요. 나 때문인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는가? 느끼십시오. 그리고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 되기를, 하나님께서 자랑하실 만한 사람 되기를 열망하는 2020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찬양할 텐데요, 새해가 되면 부르기 참 좋은 찬양입니다.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똑같은 몸, 똑같은 영혼이 아니라 새해가 될 때마다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 번만 찬양하겠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이 시간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다루시기에 쉬운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이라고 말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 그냥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는다는 그런 말 하지 말고 부끄러움을 느끼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나 때문에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